크리스찬의 즉각적인 순종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시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계속 읽어오시죠? 그 철로역정을 저희가 많은 분량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짧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댁에서 구입하신 책을 꼭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말씀 나누는 것들이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험이 있었는데 가족들의 만류, 그 다음에 주변 이웃들의 비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크리스천은 길을 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면서 그 전도자가 지시해줬던 좁은 문을 향하여서 막 달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전도자를 따라잡은 두 이웃이 있는데 첫째가 누구였습니까? 고집쟁이였습니다. 고집쟁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 크리스찬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선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의 캐릭터가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자기 주장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현세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향락과 쾌락을 누리는 것에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보상, 이런 거에는 마음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 모습들이 우리 신앙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지난주에 고집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은 온순, 저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할 겁니다. 변덕쟁이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변덕쟁이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는 외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설명해 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설명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고집쟁이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적 삶에 영향을 끼쳐요. 우리 삶에 있어서 변덕쟁이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신앙적으로 무너뜨리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캐릭터들이 우리 마음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집쟁이와는 다른 캐릭터가 나오는데 온순, 변덕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과 변덕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대립되는 그러한 캐릭터인 것이죠. 대조가 되는 캐릭터인 거예요. 이 변덕쟁이는 고집쟁이와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에서 크리스찬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난다고 하니까 그것이 자기가 찾고 자기가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금세 그 마음을 돌이키고 크리스찬의 입장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그러한 변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하죠. 나는 크리스찬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읽어오는 그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그 고집쟁이가 돌아가고 나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고 나는 집으로 갈 거야 하고 돌이키고 나서 크리스찬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고집쟁이가 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 왜 안타까워하느냐? 그가 두려움과
압박감을 좀 느꼈다면 돌아가지 않을 텐데 그걸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주는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압박감,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야 그 마음의 빗장을 딱 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뒤에 가서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변덕쟁이는 이 크리스찬에게 이젠 고집쟁이도 가버렸으니까 우리 둘이만 있을 거니까 이제 고집쟁이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는 길에 얻게 될, 우리가 가는 곳에서 얻게 될 그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를 좀 나에게 더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변덕쟁이가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정말 진실한 것이냐라고 할 때에 크리스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경은 정말 진실하다. 이 성경은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다 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그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크리스찬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줍니다.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주는 복이 무엇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해주죠. 영원하고 아름다운 왕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변덕쟁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신나는 거예요.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또 물어요. 또 다른 말씀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크리스찬은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변덕쟁이는 그 마음에 흐뭇함을 갖고 그 자체로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이 변덕쟁이는 크리스찬에게 빨리 갑시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빨리 서두릅시다. 이렇게 하고 제안을 하기도 하는 그런 열심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크리스찬은 등에 무거운 짐이 있어가지고 빨리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는 등에 무거운 짐이 있어가지고 빨리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해줘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에 이제 이야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평원 한가운데에서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철로 역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망의 늪이다, 절망의 수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참 동안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서 막 그 벗어나려고 하는데 크리스찬은 등에 무거운 짐이 있어가지고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인하여서 변덕쟁이는 막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당신이 나에게 말해온 행복이라는 게 과연 이런 거냐 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이 수렁에서 다시금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상관 않고 나는 내 집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간신히 그 늪을 벗어나게 되는데 벗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야기에서 이 변덕쟁이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볼 것인데, 이 변덕쟁이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이 변덕쟁이는요, 쉽게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변덕이 심한 사람들을 보면 아주 작은 거에도 감동을 해요. 그리고 그냥 금방 그 기가 솔깃해가지고 그 마음을 그냥 쉽게 내어줘요. 그래서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지금
이 변덕쟁이가 크리스찬을 따라가게 된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도대체 거기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야? 그 크리스찬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나서 그냥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헌신과 열정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들을 듣는다든가 본다든가 그러면 그새 마음이 그냥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보상이 주어진다면 그 마음은 완전히 가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관 이런 거 관계없어요. 그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쉽게 쫓아가는, 마음이 막 쉽게 동요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 변덕이 우리 흔히 하는 것처럼 변덕이 죽을 듯 한다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 이 사람 도대체 뭐야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지 못해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 끝까지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신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경건 생활에 있어서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뭔가 생활의 변화를 꾀하고 싶어서 결단을 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전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에 어떤 힘을 받아요. 그리고 계획도 세워요. 그런데 며칠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며칠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핑계를 대는, 끊임없이 남 탓만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더워서 못하고 또 추워서 못하고 배불러서 못하고 배고파서 못하고 시간이 많아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정말 좋은 도전을 받았던 그것을 유지할 힘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하죠. 의지박약이라. 의지박약이라. 뭐 이런 표현들 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신앙적으로 뛰어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요, 노예들 중에서도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에 그 죄의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내가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물리치죠. 확고함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요. 물러서지 않아요. 자기가 누명을 쓸지언정 내가 이것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어요. 그러나 변덕이 심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해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 이 변덕쟁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컴프로마이저라고 얘기해요. 타협자라고 이야기해요. 타협자. 얼마나 타협을 잘하는지 타협자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2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바가 있으면 그것을 유지해 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예. 신앙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감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기복이 커. 어떨 때는 한참 막, 자, 그 다음 나오는 얘기에서 할게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요거하고 좀 관계돼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이. 예. 어떨 때는 막 열심을 내요. 막 그 열심을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정도로 막 열심을 내요. 예. 그런데 어느 한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 열심이 확 사그러들어 버려요.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예. 책임지지도 않아요.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예. 여러분, 그러한 캐릭터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변덕쟁이는요,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과 기업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그 호기심 때문에 열심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질문을 해요. 질문을 계속 한번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당신이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질문을 해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성경이 정말 진실한 겁니까? 계속 물어봐요. 관심을 보여요. 열정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열정은 다 사라지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냄비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펄펄펄펄 끓다가 불만 꺼지면 조금 있으면 확 식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유형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도요, 한두 번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적이고 습관이 되어버리면 모든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야, 그 사람 조금만 지켜봐봐.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좋아할 거 없어. 조금 지나봐봐. 어떻게 나오나. 이게 완전히 지금 굳어져 가지고요, 그런 캐릭터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그 조심 때문에 막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확 사그러들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성숙한 신앙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를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한결같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책상에도 써붙이시고 화장실에도 써붙이시고, 뭐 침대에도 써붙여가지고 뭐라고 써붙냐, 한결같음. 그 단어 한결같음이라는 거 붙여놓고 묵상하세요. 한결같자.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자. 그냥 냄비처럼 확 열 올랐다가 팍 꺼지는 그거 말고 그냥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그리고 그것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꾸준함이 중요해요. 뭐든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교회에서도 보면 막 한때 열심을 내고 하는 분들도 참 좋긴 좋아요. 하나님이 또 그런 일을 통해서 또 일을 해 가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섬겨가는 성도들 참 귀한 거예요. 뭐 그게 어떤 것을 뭐 크게 뭘 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니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꾸준함을 가지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게 참 귀하다는 것이죠. 변덕쟁이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열정과 열심보다는, 여러분 그것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열심과 열정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내 마음의 영역에서 인격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돼요. 인격적인 변화. 외부적인 열심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을 인격으로 채워가지 않으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신앙 인격의 부재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무슨 업적을 쌓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변덕쟁이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크리스찬을 따라 나서게 된 그 결단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고집쟁이와 동일하게 그도 현재의 복과 영광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집쟁이와 이 변덕쟁이가 대조되는 캐릭터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어때요? 다 동일한 거예요. 다 동일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 아름다운 기업, 그 천국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 변덕쟁이는 마음이 흐뭇해요. 너무 행복해요. 왜요? 그것이 자기의 삶에 곧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이 어떠하고 그것을 얻기까지의 여정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않고 당장 들려주는 이야기를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권력을 갖고 자랑할 것들이 가득 채워지고 형통한 그런 물질적이고 그런 어떤 그 세상적인 기준의 것들로 설명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우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덕쟁이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모든 가치관이 거기에 다 쏠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조건보다 크리스찬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의 것을 과감히 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나는 이 크리스찬을 따라서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내 마음을 만족시켜 줄 것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귀에 들어왔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계속 읽어오면서 들었잖아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에 있었어요. 세상적 영광을 구하고 세상 권력을 누려서 자기 자신들이 모든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는 데에 그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 중에도 제자들끼리는 서로 다투는 거예요. 누가 먼저냐, 누가 으뜸이냐, 누가 높으냐, 그리고 치맛바람까지 일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주님께서 득의 하시게 되면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현장을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구하는 그런 방식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변덕쟁이가 바로 이러한 형편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가서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8절, 23절, 18절에서 23절, 뭐 다른 데 보지 않고 20절하고 21절만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씨앗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즉시 기쁨이 있었어요. 변덕쟁이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죠. 크리스찬이 이야기해 주는 거 들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뿌리가 없어요. 그의 믿음에 뿌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뿌려진 그 씨앗들,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뭐냐면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그냥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처음에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는데 하나님 말씀 들은 거에 대해서 막 도전이 생겨나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하는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라고 오는 게 그냥 오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리고 세상적으로 유익한 일들이 있으면, 그리고 자기가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부인할 분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신앙이 어디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이 어디로 가버리는, 금세 있던 신앙이 지금 어디 갔어 할 정도로 그의 마음 가운데 신앙적 요소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김성민 목사님이 그 휴가차 부산에 내려가던 중에 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잠깐 한두 시간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인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잘 섬기고 이렇게 돌보고 했는데 갑자기 그 남편이 사망하게 된 거예요.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또 지병이 계속 있었대요. 그러니까 건강에 위험이 있었던 분이긴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갔으면 그런 일이 생겨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겨났느냐 그러면서 이젠 더 이상 교회 나갈 필요가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목사의 입장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정말. 그 시골 교회에 한 사람이 이젠 신앙생활 하겠다고 나왔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고난이 와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니까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묻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적인 근거를 말씀에 두고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감정에 두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이끌림 받아야지 우리의 감정 이런 것에 자꾸 무게를 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변덕쟁이와 같은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호강변을 가다 보니까 요번에 그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요, 나무들이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도 뿌리가 깊은 것들은 그냥 그대로 박혀서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완전히 누워져 있어요. 그 봤더니 뿌리까지 다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비바람이 오면서 그냥 홍수가 막 일어나고 하니까 그 물살에 못 이겨가지고 믿음의 바닥을 다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변덕쟁이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신앙적 도전이 우리 앞에 올 때 단호하게 물리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인 측면에서 다 복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을 얻기까지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더 진실하게 또 더욱더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권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에 나타나는 사탄의 역사들, 괴계들, 사상적으로 또 인본주의적인 문화적 바탕을 가지고 동성애를 주장하고 하는 그런 모든 괴계들을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올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싸움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왕따 당하고,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형통한 복을 포기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고요. 그럴 때 타협하겠냐? 그럴 때에 변덕쟁이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당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에 마음을 두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깊은 절망의 수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화하다가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빠지게 되는데 그 늪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절망의 늪이라 이렇게 했어요. 절망의 늪.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불러오게 해요. 삶이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절망하게 만들고, 건강을 어렵게 해가지고 절망하게 만들고, 관계에 어려움을 있게 해서 절망하게 만들고, 곳곳에 절망의 늪을 막 만들어놔서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죄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져들게 하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과 이 변덕쟁이는 사실은 주의를 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주의했었어야 돼요. 말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여기 보면 그 책을 보면 말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말이 많았어요. 그 말이 많았던 게 뭐냐? 부주의했다는 얘기예요. 부주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수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부주의함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부주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주의할 때 이러한 수렁에 빠질 수 있고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정말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 모든 부주의함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 마칠 건데요. 변덕쟁이가 크리스찬에게 빨리 갑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크리스찬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변덕쟁이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거운 짐이 없어요. 무거운 짐이 없어요. 변덕쟁이에게 있어서는 등에 무거운 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덕쟁이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자기 죄의 무게를 알고 있어요. 그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하고 전도자의 말에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변덕쟁이는 오직 보이는 보상만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고 현재적으로 형통하고 성공하는 삶만을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진단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면 다 되는 것인 양 착각하고 그 길을 찾아 나섰던 것이 바로 변덕쟁이의 특징인 거예요. 변덕쟁이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어서 길을 걸어간다면 그도 뭘 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변덕쟁이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없이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나서니까 변덕쟁이 같은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 성에 차지 않으면 그만두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짐을 얼마나 심각하게 고통스럽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크리스찬이 그 길을 떠나게 된 데에는 이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겐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주님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주님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에게 있어서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죄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고통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죄인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절실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덕쟁이의 모습 앞에 크리스찬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아주 주목할 만한 그의 특징을 볼 수 있죠. 변덕쟁이와는 다른 크리스찬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고집쟁이를 전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변덕쟁이에게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만이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불신자를 만나고 그들과 관계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거 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게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줘야 돼요. 크리스찬은 계속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덕쟁이의 모습이 있는가를 다시 살펴보시고 크리스찬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성도로서의 삶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